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요 기도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구원과 은총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니 이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의 간구하는 탄식 가운데에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이은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메시아로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고난의 역사에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주심을 체험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말씀과 우솔처로 정결케 하시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승리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확실히 믿읍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읍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매일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교제의 시간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그 관계의 깊이만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인사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전에 식사를 할 때는 식사하면서 가끔씩 이야기하고 아이는 어떻게 잘 자라는지, 집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렇게 무난 인사하는 것 가지고는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어떨 때 깊어지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 상처, 눈물, 기쁨을 나눌 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관계가 깊어집니까? 다 알기 때문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기색을 보면 그가 왜 마음이 상하는지, 오늘은 밖에 나가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압니다. 왜 압니까? 사랑하니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9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더라면 또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 정신에 기초하여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기쁨이라 여겼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내쳐버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주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상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량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정녕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정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용감하게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특별한 은총과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 아까 이야기했죠? 함께 머무는 관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참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은요 잘 몰라요. 관심도 잘 안 가고요. 그런데 청년 때 그렇습니다. 3박 4일 청년부 수련회 딱 하면은요 아이들이 막 뜨거워집니다. 알아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쯤 되면, 셋째 날쯤 되면 이제 자기의 기도 제목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 사실은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속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보여지고 속에 있는 것들이,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서로 교회 안에서 든든한 형이 생기고 든든한 친구가 생기고 든든한 벗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는 외톨이처럼 혹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들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은총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자랑할 것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들 가운데에 정말 봉사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그대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 모, 어머니 모자에 그 모자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 나는 못한다, 못해,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경륜, 경력을 자랑하지만 봉사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못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저 인문학 책에 불과합니다. 재미있는 시편에 불과합니다. 그냥 호기심을 충족시키다가 재미없으면 던져버리는 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읽어야 되고 영혼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것 봐라, 저거 나사렛 출신이라 출신 성분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규정 지어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릇된 신관으로, 그릇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자기 속에 짜집기해서 맞춰봤는데 맞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믿어줘야 됩니다. 믿는 만큼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얻을 세상의 영광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인가 좌편인가? 몇 번째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그들은 참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이야기하니까 빌립은 대뜸 주님,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예수 메시아가 맞냐? 표적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그러면 우리도 믿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사도 바울처럼 뭔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뭔가 뜨거운 태양빛이 확 내리쬐가지고 어떤 신비체험, 지적체험, 은총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 참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를 보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야곱에게는 천사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에게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보여주시면 나도 만족할 것이고 보여주시면 나도 믿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하며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빌립과 유대인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친히 거짓처럼 초라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와 똑같이 눈높이로, 우리보다 더 낮은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섬겨주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그 영광의 그림자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얼굴이요 해처럼 빛났습니다. 그 영광의 그림자만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질문은 사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지난번 세례교육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요새 코비드19 해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다 피하지요. 안 가지요. 그거 쫓아내지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머니의 눈빛, 어린 아기를 가슴에 품고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요 정말 끈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은 어머니의 눈빛 속에 있는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애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빌립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의 표출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주님은 빌립의 나약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요 내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알지 못한 채 중언부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빌립의 간구, 주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달라.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존재하시는데 당신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속상한 심정으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그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 그렇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뜨거워져야 할 터인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자기가 얻을 영광에 가리워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인 채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힘찬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돌이 지나, 우리 큰애는 돌이 지나서부터 기저귀도 떼고요,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힘찬이는 2살이 되고 3살이 돼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늦어서 그런 거라고. 말 늦은 아이가 한번 말문 트이면 엄청 똑똑해진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힘찬이 이상한 거 아세요? 아니요. 왜요? 얘 문제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마침 같은 반에 다운 증후군 걸린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힘찬이랑 같이 들어간. 나는 우리 반에 장애인 2명을 케어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다른 반으로 가든지 전학을 가든지 학부모님이 알아서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펑펑 울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발달장애 1급을 받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가 제때 나아야 하고요, 키가 잘 자라야 되고요, 성장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빌립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저 안뜰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한 여종이 찾아와서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나는 저 따위 사람 알지도 못해. 자기 이름을 걸고 저주한 맹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물으십니다. 3월 19일자 조선일보의 뉴스에 보니까 해외 토픽란에 보면은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요, 중고 거래로 어떤 사람이 $35,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원짜리 그릇을 하나 샀습니다. 그릇, 도자기 그릇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가지고 소더비 경매에 그게 올라왔는데 $35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짜리가 8억에 팔렸습니다. 알고 보니 600년 전 전 세계적으로 약 4, 5점밖에 남지 않은 도자기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도자기를 중고 거래에서 팔았습니다. 그 판 사람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까요? 저거 내 집에 있던 건데 저거 내가 $35에 팔면서 야, 아주 저거 사간 사람 어리석다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게 8억짜리인 줄 누가 알았겠단 말입니까? 보석을 보석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손해가 되는 어리석은
판단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자주 하늘 아버지와 나는 같은 선상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나 봅니다.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러니 빌립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적인 판단으로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색 안경을 낀 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색 안경을 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의 양식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실체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셔서 하는 일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입에 발린 목소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끝에 가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 나는 저 사람 모른다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 주님의 모든 말씀, 어느 것 하나 자의로 자기 멋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들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 그 일은 아무리 잘난 일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면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사람들 죽여라 죽여라.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죽이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와 가지고 시뻘겋게 눈을 뜬 채 예수님이 한마디 돌을 던지라, 율법대로 해라, 이 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 말을 한 예수 그리스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요놈도 죽여버리고 일거양득을 노렸던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정신,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자신 있게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임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빈들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중에는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의 기적이라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조차도 못 박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초라한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겠냐? 그러면 내가 한 일 봐라. 한 일. 내가 너희들에게서 무언가를 강탈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못살게 괴롭힌 일이 있느냐? 내가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한 말을 보고,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나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탈탈 털어봐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아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일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메이온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유대인들이 그토록 요청했던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놀라움을, 경탄을 자아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열광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보태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1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달라고 그러고, 1,000원짜리 주면 10,000원짜리 달라고 그러고, 10,000원짜리 주면 100만 원쯤 돼야 되지.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요, 초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잖아. 나무를 보면 열매를 봐라. 열매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게 감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제목됨이
구별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봐라. 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 일을 통해서라도 제발 나를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제발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순결한 믿음, 정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빌립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메시아됨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소 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무언가 표적을 보여주면 나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겨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 주님 베푸신 구원, 그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강할 것 같습니까? 목사 하나도 안 강합니다. 신앙생활 한 50년쯤 하면 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될 때에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미국 하루 사망자보다 훨씬 추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 이제 시작입니다. 아프리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 끝이 날지,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백신이요,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에 백신이 다 골고루 분배되어야 인류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브라질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강력한 이 백신 가지고 백신을 처방한 사람도 또 변종 바이러스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같이 온 인류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특히 이 코로나 백신이 정말 개발되어져서 전 세계 백성들에게 마치 물을 마시듯 백성들이 함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그리고 이 세계 백성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는 일들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야단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노름인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끝으로 가면서 권력 누수 현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선거 때는요, 우리 부산시장을 새로 뽑아야 될 터인데 정말 부산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 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투표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인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선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인들 뽑을 때요, 누가 이 사람 뽑으시다 하면 뽑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소신 있게 여러분들 사람을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치인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 세워져야 되고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상호 집사님 오셨는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호 집사님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위쪽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셨는데 초기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검사를 다 마쳤는데 오늘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위에 아래쪽 부분에 그게 발견되어져서 감사하다. 만약에 위쪽 부분이면 다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 부분이라서 3분의 1만 절제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또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그걸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 또 항암 치료 하지 않고 저희 절제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서울 올라가시면 4월 1일에 지금 수술할 예정입니다. 복강경 수술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정미 집사님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약이 독하니까 먹으면 자꾸 구역질 나오고, 그래서 그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해서 체중이 막 빠지시고
걱정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미 집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 속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경외함이 있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감정에 휩싸여, 때로는 자기 욕망을 따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고 망령되게 일컬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넘어짐과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살피면서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극소수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교회가 너무나 적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이, 기도의 불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호 집사님 이제 4월 1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의 이름 힘입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미 집사님 드시는 약물, 그것이 독하여서 자주 토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약물의 몸에 잘 받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치유함 받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랑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래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대, 구역장 권찰님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모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으시사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득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상함,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들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였던 빌립처럼 우리 안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내 믿음이 어느 지경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강건한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광선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호 집사님 4월 1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치료받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이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또 사업의 문제로, 또 공부, 기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오래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구역 식구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냘픈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가장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만 의지하옵나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